그 찬양대원들 중에 파트별로 두 사람씩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겠고, 한 달만 더 고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방역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일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죠? 100만 명, 110만 명.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이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지도 없고 장례식도 부족해서 시체들을 말이죠, 이렇게 화물 칸에다 적치해가지고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는 방송도 볼 때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가 제일 발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이렇게 확산될 것을 무슨 정부 책임이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이런 바이러스도 있구나. 뭐 박쥐에서 연유됐든 어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에서 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고 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대유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두렵습니까? 이게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이 주는 이 공포감이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말이죠. 최근 국내의 지역 감염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나 0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자는 국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민 가서 살다가 거주하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 환자가 소수로 일어나고 있고 지역 감염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거가 2천만 명 넘게 말이죠. 움직였죠. 2,900만 명. 그래서 이 선거 기간 마치고 14일 후에 대유행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멋지게 빗나갔죠. 그래서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지금 학생들은 개학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요 연휴 기간 끝나고 나서 추위를 보고 나서 5월 말부터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개학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점차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일어나기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항상 마스크 하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교회도 방역을 잘하고 다행인 것은 2m 떨어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지침이 1m. 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죠? 1m 다 되죠? 2m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3부 예배까지 할 참인데 그래서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근간에 있는 이 두려움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일상 죽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몇 사람이 죽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주간 바뀐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일부에게 누구나 만나게 될 이 죽음이 이제 멀지 않았다,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감염되면 죽는구나. 특 연로하신 분들. 지금 일부에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는 한나회 어르신들이 일부러 많이 오세요. 사람들 2부에 많이 모이니까 일부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연로하신 분들, 폐렴이라든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손길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생명 존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랑의 근간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적절한 예방책, 국가 시책에 대해서 우리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죠. 저는 그 어린이 아이들 부르는 노래 좋아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냥 흥겹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망, 즉 육체의 죽음을 맞을 인생이 이제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수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위험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고 있고 위험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또 심지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이 사태, 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극단적인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저들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구 유럽, 기독교적인 가치로 국가와 사회가 운영되어지는 서구 유럽에 많이 퍼져 있고 미국에도 많이죠.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했던 교인이 확진됐습니다. 목사님도 확진된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고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유행병이든 어떤 재난이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우리의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인 이런 팬데믹 사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요 단락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사스를 우리는 경험했죠. 메르스를 통해서 중앙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잘 준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치사율이 코로나가 좀 낮다고는 하지만 이 전파력은 훨씬 빠르고 말이죠. 훨씬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특별히 약하고 환경이 어렵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경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9절부터 3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새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자연 만물 중에 으뜸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고 나면 세면대 위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죠. 몇 개 떨어집니까? 35개 떨어졌어요. 제가 세봤어요. 하루에 평균 100개 이상 우리가 머리가 빠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잘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흰머리 계신 분들은 흰머리를 뽑으면 절대로 그곳에는 안 납니다. 흰머리 뽑지 말고 그냥 둬야 돼. 그러면 또 나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머리털을 제가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비록 팬데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팬데믹도 다스려주시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은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왜 가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유한한 생명,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죽는단 말입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하와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5월달 돌아보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 굉장히 멀리죠. 북쪽으로 멀리 있는 곳에 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회개하고 박해했던 것을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물론 유대교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숙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진짜라니까 갈보리 그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에 보면 언덕에서 쭉 걸어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무덤들이 쫙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전망 좋은 곳에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무덤이 있습니까?
세상 저 미국에서 죽어도 다른 나라에서 죽어도 자기의 몸이 그곳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유대인 묘지, 저기는 가톨릭 묘지, 저기는 기독교인 묘지. 그래서 그 풍국의 벽 오른쪽으로 보면 그 기독교인 묘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신들러 리스트 영화의 주인공 신들러 리스트도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대교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유대교에 출중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1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봐요. 21절, 22절 31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얼른 저거 수리해 놓을게요. 빌립보서 1장 우리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보세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영원한 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으로 바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유익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가 변화되어진 이후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나가는 날 동안 내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위기의 시대는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여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텐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때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예배를 잘 소중히 여기고 제가 게시를 안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낸 분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별로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너무 좋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고 반갑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죠.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게 좋은 시대죠. 별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코로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 40명, 우리 동구에 2명, 2명 다 한 사람 다 살고 있죠. 관리 해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이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우리에게는 먼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경각에 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큰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는 것이 유익하다. 저는 말 못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낫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큰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이 완화되어졌습니다. 미국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요
안장로님 자녀분들도 계시고 우리 정장로님 자녀분도 있고 말이죠. 제가 아는 동료도 거기 있고 말이죠. 걱정이 돼요. 걱정이 많이 걱정이 되고 마스크는 잘 구입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있고 또 의료 서비스가 말이죠. 우리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진짜 병원도 못 가고 죽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미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죽음이 좋은 소식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화지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환상적이고 좋고 소망적인 그림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죽음 이후에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아무리 좋은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려보라 라고 도화지가 그려져 있는 것과 주어진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그 자체로는 결코 나을 게 없습니다. 끔찍하고 증오해야 될 겁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봐서 그렇고요. 저도 상주가 되어서 병풍 뒤에 시체를 놓고 말이죠. 장례도 치러봤습니다만은 정말로 시체가 있다는 사실은 두렵고 오래 놔두면 썩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수습해서 시체를 수습해서 땅에 묻는 일이 장례이지 않습니까? 썩기 때문에 또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또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확신할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은 그저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에요. 죽음이 그 문을 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덜 끔찍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많이 훼손이 되어져서 유가족이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온몸이 부서져 있는 그 몸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평생 동안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우리의 영체, 또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용기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몇 년을 더 사는 것이 것보다 사실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23절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얼른 덮었다 그죠?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기도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우리 다 죽자, 자살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왜 유익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살아갈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을 외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진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진보를 이뤄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길로 온전히 따라오도록 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우리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망 없는 모습으로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차라리 주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더 열심히 그가 섬겨야 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내가 또 그렇게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지력을 쏟아냈다라고 그는 빌립보에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기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사병은 유럽의 3분의 1 인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흑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1519년 종교개혁자 목사였던 쯔빙글리는 스위스 쭈리히에서 이르렀는데, 자기는 휴가 중에 이런 일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다시 용감하게 도시로 돌아가서 아픈 이들을 돌아보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미 오염된 도시 아니었기 때문에 그도 흑사병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흑사병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고 병마가 주는 가시 속에서 여러 편의 시를 그는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과 희망 안에서 나는 이 땅을 떠납니다. 주님이 주는 안전함,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더 심해졌을 때는 이런 시도 썼습니다. 그는 내게 해를 입힐 수 없다. 나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 아래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쯔빙글리의 소망은 병과 죽음 앞에서 무모하거나 이기적으로 자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쯔빙글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쯔빙글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져 있고 문고로 잠그고 있고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전화로 톡으로 우리가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이 쯔빙글리가 했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나라들을 돌아보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5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오늘 모였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 은혜에 힘쓰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런던에 콜레라가 발생했던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며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각색하여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심에 쌓여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생명나무를 바르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를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려질 것이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갈보리에서 울려 퍼진 신음과 비명 그리고 피에 대해서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바라볼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준비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준비시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온 세상에 마비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온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2달 동안 훈련되어졌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또한 우리가 흩어져 기도하면서 쌓았던 그 믿음의 훈련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에 대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제껏 못했던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시고, 성도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내딛는 일들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